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선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삶은 주의 역사라는 곳.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희망의 노래라는 찬양 들으실 텐데 가사를 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곳에 주를 위해 예배하는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예배 순간에서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학생들이 집에서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저게 아닌데?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었네. 지나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니 성경이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항상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화제의 중심이 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려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이렇게 피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보통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비이상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주된 현상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신체적인 질병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 여자의 경우에는 딱히 정신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체적인 질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서 자그마치 여러분 18년 동안 꼬부린 채 등이 흰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허리가 쑤셔도 여러분 견디기가 힘든데, 사실상 평생 동안 꼬부라져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여자를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대놓고 소외시키고 뒤에서 끊임없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요? 행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는 막막했을까요? 이 여자의 인생은 귀신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저 이 여자는 그냥 손 놓고만 있었을까요? 아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가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 같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1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그 여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여자를 부르셨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은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범법행위, 범죄행위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해당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치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분명하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범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다음 해당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여자가 이렇게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그렇게 따지는 분노에 사로잡힌 해당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해당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당연하게 회당장을 향해서 위선자, 너희는 위선자야라고 꾸짖으셨고 여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당장은 너무나도 위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필요할 때는, 이를테면 안식일에 자기 가축의 양식을 먹이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규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무관한 일, 18년 동안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마침 안식일에 치유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아마 알만한 사람은 다 해당장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장이라는 권위가 무서워서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해당장에게 말씀하신 위선자라는 비판과 비교하면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했을 때 해당장은 여러분 짭이고 여자는 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해당장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여자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상반된 반응에 따른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은밀함과 여러분 확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입니다. 어찌나 작고 가벼운지 입으로 후 불면은 어디에 날아가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작은 씨앗을 땅에 심기까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찾기가 힘듭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나중에는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서 쉬고 겨자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작은 새의 발톱보다도 훨씬 더 작고 연약한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앉아서 쉴 만큼 크고 튼튼해진다니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누룩, 효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빵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베이킹. 빵을 만들려면 여러분 우선 밀가루에 적당하게 물을 넣고 잘 반죽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베이킹 파우더라는 것을 아주 살짝 집어서 솔솔솔 뿌립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고 조리하면 주먹만 했던 밀가루 반죽이 얼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집어넣은 베이킹 파우더가 밀가루 반죽 전체를 여러분 부풀게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비유에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았는데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작았던 천국은 무엇이고 커진 천국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4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밝히신 다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심겨진 겨자씨 같고 반주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천국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인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긴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나고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천국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그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 더욱 확장해 나가실 것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땅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반죽 속에 포함된 누룩처럼 보이진 않지만 마침내는 겨자나무처럼 부풀어 오른 반죽처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크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여러 지역, 여러 민족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적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12 제자가 생겨났고 그 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가 더 생겼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임했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땅속에 심겨진 겨자씨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땅속에서 부지런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반죽을 부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당장처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여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영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그 사이에 어딘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쁨의 도구로서 사용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겸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임한 예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지만 예수님 자체도 못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회당장처럼 불만투성인 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회당장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왔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감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땅에 심긴 겨자씨같이 그리고 땅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시험 준비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기 원하오니 그럴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누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